척척척 써주셔야 돼.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말씀, 하나님이 담대히 해주시는 말씀, 복음의 비밀. 그죠? 복음의 비밀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당신의 마음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그 좋은 필지로, 명필로 착착 써주시는, 가장 좋은 글씨가 뭐게? 가장 좋은 명필이 뭐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 내용을 두 가지를 마음에 딱 담아 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성도, 복된 성도이죠. 유일한 나의 문제가 뭐냐? 유일한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것을 우리 쪽에서 표현하면 나 중심.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면 여러분은 나 중심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걸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나 중심이라고요. 그게 나 중심이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 중심이에요. 다른 게 문제인 줄 알고 그거 풀려고 열심히 하다가 평생 그거 풀다가 지옥 가버려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문제 속에 삽시다. 문제 없는 세상 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죽어서 천당에 가든가 아니면 이 땅이 존재하는 한 문제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문제가 뭔지, 문제 본질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아가 그거 해결하려고, 문제가 아닌데 다른 것을, 다른 문제를 문제화해서 풀려고 덤벼든 게 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나중심 죄,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나중심이다. 나중심이 이 병에 한번 걸리면 하나님한테도 덤벼들어요. 나중심은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면 하나님한테도 저항해요. 덤벼들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불평해요. 왜냐? 나 중심으로 안 해줘, 세상이. 그렇죠? 전부 나만 봐, 내 꿈 꿔, 다 이렇게 안 돼요. 내 식구도 그게 안 되는데 서울 시민이 나 중심으로 해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저항심이 발동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불평이 자꾸 투덜투덜 나고, 이웃에 대해서는 늘 화를 내. 때만 되면 화를 내요. 짜증을 부린다고요. 왜요? 나 중심. 나 중심은 하나님한테도 대적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끝없이 불평하고요, 나 중심은요, 이웃에 대하여 화를 내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부모에게 화를 내고, 자식에게 화를 내고, 이웃에게 화를 내요.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막 짜증을 내고 이래요. 나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본질의 문제예요. 유일한 해답 아시죠? 메시지 우리가 늘 주고받아서, 해답은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참 좋은 거 많아요. 많지만 그것은 뱀의 독에 불과한 거예요. 좋아 보인다고 독사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해요. 와, 이거다! 라고 탁 잡으면 독에 탁 쏘이는 거예요. 나 이거 붙들면 지옥 갈 거야. 그러고 붙드는 거 없어요. 좋아서. 다 빛인데, 광명이고, 문화고, 문명이고, 재미이고, 문화생활이고, 다 좋은 건데, 화려한 건데, 이 시대에 그렇게 안 쓰는 누가 있는데, 그래, 그걸 탁 붙들고 나면 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복음뿐이심을 믿습니다. 좋은 종교가 해답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란 책이 해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해도 복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이 아니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더러운 것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기 좋고 화려하고 누구든지 탐내는 거, 내게 절 한번 하면 내가 다 줄 텐데,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돈도 너 거야, 이 지위도 너 거야,
명예 부귀가 다 너 거 될 수 있어. 네 미모, 이 성형수술을 완벽한 미인이 되게 다 해줄 수 있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잖아요. 이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해결로서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요식행위로 어떤 의례적인 순서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영접이란 이 단어보다 위대한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까 찬송 부르면 그 생각을 했어요. 찬송을 제대로 부르려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찬송을 찬송가답게 부르려면요,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부르는 찬송가만한 값어치가 나가는 게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데, 이 말은 이거 외에는 가치가 없어 그 말이거든요. 이것만 가치야. 만약에 비슷한 비등비등하는 것들이 주위에 많으면 힘으로 갈 거 아니에요. 뭐 이걸 가진들 뭐 별로 그렇고 저걸 가진들 다 비슷비슷하면은, 그죠?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가와 값어치가 비슷한 것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찬송가 부를 때 최고로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가는 유일한 것이고 최고 가치이고 비길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부르는 이 단어, 가사, 내용, 곡조, 이 찬양을 비길 수 있는 건 절대로 없다라고 확신을 해야 그때 유일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쁘지 않은데 누가 기쁘게 해줘요? 내가 찬송 부르면 내가 스스로 내 최고다, 이것이 다야라는 거 안 하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너무 손쉽게 해서는 안 돼요. 영접한다는 이 말은 우리 속에 주님 오시는 건데, 그것이 오늘 여기 두 번째 나온 대로 마음과 생각에다가 그분을 모시는 것이고, 생각에 마음에 그분을 만남인데 이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체험이 되어져요. 경험이 되어져요. 생명은 산 겁니다. 산 거. 내가 체험을 하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체험이라고, 산 거니까. 아, 나 살았구나. 호흡이 되는구나. 기도가 되는구나.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이렇게 산 거죠. 이 체험이 된다는 거죠. 무슨 성령 뭐 신비한 이상한 뭐 환상을 봤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체험이죠. 이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 생활에서 이 하나를 추구하셔야 돼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지만 한번 또 얘기합시다. 이 선이 영원선입니다. 영원선. 여기는 영원한데 아버지 영원하시고 아들이 영원하시고 성령이 영원하신, 이 세계는 영원한 게, 여기는 시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계 없어요. 손목에 시계 안 차고 다녀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이 영원선을 통과해서 이 대기권 안으로 우리 세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있어요. 시간. 시계가 있으면 초반에 착장 움직여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게 세상입니다. 영원한 신 하나님이 영세진 나를 택해서, 영세진의 나를 택해 놓고 그 택하심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루려면 나를 세상에 들여보내서 1초 동안, 하루 동안이라 합시다. 일시간에, 우리의 생명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일시간이 뭐예요? 끝. 일시간. 한 번 들이마시고 내뱉으면 일시간이에요. 그걸로 인생 끝이에요. 잠깐 세상에 둥 담갔다가 착 뽑아서 영혼 속으로 싹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짧은 일시간에 다하는 인생 살 동안 10살 죽을지 50에 죽을지 70에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 일시간에 지내는 동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딱 올라가야 돼요. 왜요? 영세해지는 나를 택했는데 그 택함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루려면 세상에 물에 둥 담갔다가 1초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가 내 마음과 생각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를 데리고 영원 속으로 쑥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담갔다가 탁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니까요. 안 믿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흡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주체인 것 같고, 주 세상 같고, 그죠?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장구한 세월, 이 세상에 막 빌딩 올라가고, 막 역사가 만들어지고, 막 이 세상이 뭔가 주체 같잖아요. 신도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역사를 만들어 놓고 나를 역사 속에 1초 동안 딱 담갔다가 딱 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가지고 영혼 속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이것이 사실상 안 믿어져요. 근데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메신저 말라기를 통하여 계속 그 하늘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 얘기, 땅물을 보고 땅의 순서, 땅의 계산이 있는데 말라기는 그 시대 딱 한 사람, 말라기, 나의 특사, 하나님의 특사는 다 하나였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당연히 할 말이요, 담대히 할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도무지 계산이 안 나와요. 내가 장구하게 살 테니까, 땅에서 내가 오래 살 테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오. 이건 되어도요.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을 불신자도 복받다고 두고 기독교인들도 복받았다 그러잖아요. 장수하면 세계복음 할 거라고. 아니에요. 세계복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인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반 일찍 죽었죠. 예수님 일찍 돌아가셨죠. 역사 속에 정말 위대한 주의 종들, 저 같은 사람은 발자국 그림자도 못 따라갈 그런 위대한 종들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것 볼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주님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분들은 제 수명에 갑절로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산이 안 돼요. 이런 종은 오래 살려둬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사람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 한 번 하는 게 나은데 왜 데려가요? 나 같으면 안 데려간다.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안 데려가죠. 그런데 데려가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되도록 일찍 데려가 버리고 별로 할 일 없는 사람 오래 살려둘 수 있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일찍 데려가시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날 봐. 나는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는 나야. 내가 어른이 모르고 그랬겠어. 어른이 알고 그러지. 봐봐. 저런 훌륭한 주의 종들 내가 데려가잖아. 일찍 데려가잖아. 나이 얼마 안 돼서 다 데려가잖아. 왜? 나는 나야.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세계복음만 하는 거야. 알아? 나를 바라보라고. 그 뜻이지요. 자, 뭐 얘기하다가 영원에서 1초 동안 물에 담갔다가 세상 물 죄에 담갔다가 마귀가 있는 곳에 담갔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단 한마디 하나를 하셔야 돼. 하나를.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라니 하나를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쓰여지는 하루는 헛하루예요. 그게. 설마 두고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결론 나나.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지식이 아니에요. 남는 게 없다고요. 이문이 안 나. 당신 인생에 이익이 안 남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 호흡하는 그 인생 경험을 싹 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일의 용도로 알차게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낙심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깨달아 가시면 진짜 알찬 인생이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계략이 있습니다. 계략이. 물귀신 작전.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바다에는 용이 살아요. 물귀신 작전.
1초 동안 물속에 들어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탕 튕겨서 영혼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물귀신이 꽉 틀어잡고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계략이 가득 찬 데가 세상이에요. 구경할 게 많아 구경하다 지옥 가버리고, 세상에 이룰 목표가 너무 많아서 그거 하다 지옥 가버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요소는 꽉 있으니까 세상에. 당신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할 계략이 세상에 무시무시하게 탁 들어잡고 물귀신 돼가지고 다 올라가야 되는데 다 발목을 딱 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장가 가는데 못 갑니다. 나 밭을 사는데 못 갑니다. 나 소 사는데 시험해 봐야 돼요. 못 갑니다. 주님 초청에 다 오지 않았죠? 왜요? 할 일이 많아, 훌륭한 일이 많아, 비전이 많아, 자기 꿈이 많아. 그거 달성해야 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내가 세상에 기여할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계략입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없어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세상에 1초 동안 세상에 당신을 왜 보냈나? 영원하신 그분이 세상에 찰나의 순간에 나를 왜 보냈나? 찰나 동안 예수 믿고 올라오라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예수 믿은 거, 예수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던 거 외에는 절대로 남지 않을 테니까 이 메신저의 말을 잘 들어놓으시오. 야, 이건 소중한 거야. 아니, 안 소중해요. 제 이 말은 그러면 사회윤리나 인간윤리나 사회법 이런 거 기초 이런 거 필요 없이 막 살란 말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이고 반지성주의로 살란 뜻이 아니고요. 꼭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 하나만 기업이요, 그게 재산이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그 하나 속에 모두가 다 들어있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제가 목사 되는 것이 굉장히 뭐 다른 사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막 자기 사명이라고.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 외에는 시달되기 없는 비전이에요. 제 비전이 2개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여러분은 뭐 세계복음화 비전인지, 저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양말은 서서 신는다. 양말은 서서 신는다 하고, 또 한 가지는 밥상에 넣은 반찬은 안 빠지고 다 먹는다. 그게 제 비전입니다. 왜요? 안 돼요? 어차피 시시껄렁한 비전 그런 거 그런 거나 뭐 별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 믿으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무 별로 없어요. 비전이고 근사한 말을 비전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거기서 눈물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웃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삶의 철학이 돼요. 제 개인의 철학이기도 하고 숨긴 어떤 건데, 하루 생명 살아질 동안 최고로 마음이 아플 수 있어야 되고 최고로 기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 둘 다 예수 때문에요. 가장 눈물 날 만큼 가장 마음이 아파야 되고 가장 얼굴 근육을 가장 확장시켜서 웃어야 돼요. 실제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화장실 가면 남 안 볼 때 누가 안 보나 하면 내 얼굴 근육을 확 늘려줍니다. 가장 슬픔을 알아야 되고 가장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왜요? 예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눈물이 나게 돼 있고 웃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금방 진단 딱 내릴 수 있어요. 청리가 딱 돼보면 너 지금 아픔이 있니? 기쁨이 있니? 2가지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당신 병든 거예요. 지금 너 예수 안에서 눈물이 있니? 예수 안에서 최대의 기쁨이 있니? 2가지가 없으면 병든 거예요. 틀림없이 맞아요.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나의 마음을, 상처를 면도날처럼 베입니다. 아픕니다. 어떻게 하지 사람들 빨리 말씀 받아야 되는데, 말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왜 말씀을 안 받는, 특히 남자들 말씀을 죽으라고 안 받아요. 그리고 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게 하는,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종이 너무 한스러워요. 너무 내가 목사해서 되겠나. 그 아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위대한 영원한 소망, 이걸 알고 있을 때 주어지는 기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 중에 나를 건진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죄다 주님의 은혜라. 나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해보다 더 밝게 살 것이다. 내 일생의 여정을 쫙 매일 불러봐요. 매일 불러봐. 얼마나 웃음이 나오나. 당신의 얼굴의 근육을 최대치로 확장시켜 줘야 됩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웃질 못해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 보면 얼굴이 굳어 있어요. 너무나 굳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육을 펴주세요. 근육을 가장 확장시켜 주기도 하고 가장 슬픔도 알고, 침묵할 때는 가장 침묵해야 되고, 가장 확장할 때는 최고치로 입을 크게, 저는 그렇게 해요. 우울하게만 하거나 웃기만 웃고 다니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좀 미친 사람입니다. 자, 이번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것이 전체 제목이고, 제 마음에 둔 메시지 내용은 소개, 우리 마음 소개. 자, 히브리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풀이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하면, 영접은 무시무시한 능력의 용어예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변모가 되어져야 돼요. 안 될 수가 없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말은 정말로 엄청난 거예요. 그걸 인플레이션 시켜서 그것이 너무나 그냥 예사로 생각이 되어지면 큰일 나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알미라. 시원하게 당신의 마음에서 아는 거 있죠. 아는 거. 너 가르칠 필요가 없어. 알아.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때 그때 아는 것도 있지만 이미 아는 자에게 하는 게 메시지예요. 베드로나 사도들이, 바울이 늘 뭐라 그러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이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모르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고, 교회 메시지는 항상 너희가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한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늘 그러잖아요. 아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거예요.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누구를 불렀죠? 예레미야 이리 와. 들어봐. 주의 종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그날 후에, 그날이 있어요. 그날, 예수의 날, 십자가의 날, 죽으심의 날, 부활의 날, 오순절의 날, 복음의 날, 새 언약의 날, 그날이 있어요. 신약. 그날 후에, 그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진짜는 이거다. 내 법을, 내 복음을, 내 언약이, 이 말씀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겠다. 즉 지금은 내가 너희들 생각 속에 넣어준 게 아니야.
이 종이에 써주고 양피지에 써주고 돌에 새겨, 십계명 돌에 새겨줬잖아요. 돌에 새겨주었지만 그날에는 복음,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실 때는 그 언약을 내가 돌에다 새기지 않고 종이다 써주지 않고 내가 티켓을 하나 끊어서 종이 한쪽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생각 속에다가 써줄게. 네 생각 속에다 써줄 거야. 그들의 마음에다가 그것을 새겨주겠다. 기록은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각인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각인이란 단어가 언제 되냐 하면 이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복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 각인 아니에요. 내가 10,000번을 생각하고 자꾸만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일반 불신자의 심리요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10번 생각하는 사람보다 10,000번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에 뚜렷이 남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할 때 각인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쓰신다? 주께서 어디다 내 생각에 써주시고 마음에다가 새겨주시는 것. 이것을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이것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뭐가요? 복음의 비밀. 당연히 할 말 복음, 담대히 할 말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점점 알아가지는 거. 11절에 읽으신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라고 이렇게 교재를 펴서 읽히고 칠판을 두드리며 텅텅 치면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알아야 되라고 가르칠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과 생각에 써줘서 새겨져서 이미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나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말씀을 이미 새겨주고 이미 생각에다가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다 속으로, 안으로, 자기 마음으로 훤하게 알고 있다. 주일날 교회 갈 줄 알아. 말씀을 볼 줄 알아. 말씀을 받을 줄 알아. 기도할 줄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어떻게 마음과 생각에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 IQ로 안다면 빨리 알 사람과 늦게 알 사람이 구분되겠지. 만약에 우리 지능으로 안다면은 굉장히 IQ가 높고 지능지수가 좋은 사람이 복음을 훨씬 일찍 깨닫겠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정신적인 지체 부자여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무 차별이 없어.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는 게 복음이거든. 그래서 TV 간혹가다 이제 기독교 채널에 감아보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이런 성도님들 보면 보통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데,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말 한마디 고백에 기름이 질질 흘러요. 기름 부심이 뚝뚝 떨어져요. 향유가,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이런 사람이 천지가 있는데 그 보통 사람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기업이 풍성하고 심령이 풍성하고 부여롭고 그게 영혼 속에서 1초 동안 보내서 탁 데려가는 그 이 구도를 볼 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생각에다가 이 복음을 써줬고 마음에다가 새겨줬거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당신은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나 정말 행복해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당신 생각에 마음에 새겨주신 그때이기를 였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것이 딱 나타나야 돼. 내가 언제 가든 기쁘지? 그때지. 복음 깨달을 때, 말씀 깨달을 때, 하나님 내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말씀 집어넣어 주실 때 혼자 웃었지, 미친 듯이 웃었지, 울었지, 눈물 났지. 지난주 우리 어떤 성도 카톡에다가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녹취록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그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게 위대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둘, 셋, 넷, 열, 백 이렇게 늘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요. 놀라운 일이. 성전 건물 하나 없어도 그것이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영광의 성전이. 엄청난 능력의 성전이 지어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 울었다고 하는데, 그 울음이 나올 수 있다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왜 그러겠어요? 그게 마음의 생각에 지금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가르쳐 주어서 강사가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 마음과 생각에다가 써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구약의 옛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음에 미래에 그날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경을 어디다 받았죠? 돌에 새겨 십계명. 양피지에 파피루스의 종이에 쓴 성경책. 그러나 복음은 아니요. 성경책 이거 있어도 집에서도 지옥 가요. 이거 읽어도 지옥 가요. 그러나 여기가 이 성경 주권이 단 한마디도 한마디죠.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이죠. 이것이 내 생각에 써지고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신약에 복음의 시대, 새언약의 시대에 내가 그것을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이 복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내일을 사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웃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풍성한 파도가 계속 밀려오니까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별별 일들이 없던 게 몰랐던 게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오니까 참 다행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오는 것마다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안고 오거든요. 안고 오거든요. 내게 닥치는 사건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안고 묻어서 내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게 운반해 주는 매체일 뿐이에요. 그것 보고 고난 받는다 하지 마라. 그것 보고 염려하지 마라. 그것 보고 너 괜히 육신적인 자랑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진리 하나를 안고 내게 날라다 탁 주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염려 안 해버리면 돼. 왜냐 염려한다고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고 주체가 아니고 내가 그걸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돼. 그걸 내게까지 실다 주고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자녀 문제 그걸 통하여 내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실다 주는 거니까 그 매체가. 하나님은 이 농사 하나밖에 안 져요. 벼농사 지을 때 벼 심어서 벼 털어서 벼다가 탈곡해서 껍질 벗겨서 쌀 나오면 쌀저 밥 한 그릇 해가 팍 씹어 먹어버리잖아요. 그 벼농사 쌀 한 그릇 지어서 먹으려고 지은 것이지 딴 거 하려고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농사 지을 적에 세상 농사 지을 적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딱 수확하는 것이지 아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인생이 24시나 되니까 좋잖아요.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좋잖아요. 힘든 일도 많이 만나니까 좋잖아요. 왜냐? 힘든 일은 내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실어다 주는 매체, 수레요. 자동차요. 그것이지. 비행기라고요. 내게 탁 실어다 주고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게 영적 인생론, 영적인 삶의 철학이에요. 이게. 그걸 벽에다가 탁 휘갈겨 쓰면 범사 감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한 군데만 찾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알라고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네 마음의 생각에 내가 다 알려줘서 다 알아. 어떻게 알죠?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은 참 제 추억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 읽을 때
제 눈으로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갈 때, 어느 날 요한일서 2장도 읽었지 않겠어요? 내 태어나 처음으로 읽을 때, 첫 번째 성경 읽을 때 이거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게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뒤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런 말씀 읽을 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시원하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지요 맞아요 이런 시원한 생각에서 마음에서부터 응답이 나와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알고 이미 주께서 알게 해주셨잖아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 아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었구나. 주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알게 하실 것이구나. 그 재미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1:1로 강습을 해주세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거든요. 예수의 영, 성령이시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알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통쾌하죠. 내 영혼이 그냥 너무 행복하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 말이 그냥 툭툭툭 나와요. 줄줄줄 흘러나요. 나 이제 다 됐어요. 나 이제 다 감사해요. 나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족합니다. 이 말이 겁도 없이 줄줄줄 흘러나와요.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에 주가 들어와 계실 때 타영아 엄마 아빠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복음이 그 엄마의 마음과 생각에 써지고 기록되어지는 것. 마음의 안에 내 안에서 주를 아는 것.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타나는 정세는 언제나 기쁨이죠. 평안이죠. 슬픔이죠. 고독함이죠. 이게 슬픔은 육신적 슬픔이 아니에요. 영적 고독이에요. 아픔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모를까? 왜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이 찰나의 순간에 보내줘서 영혼 속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예수를 모를까? 왜 말씀을 안 받고 저 고집, 저 왜고집, 저 성질을, 저 마음을 닫고 왜 저럴까? 그런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그냥 막 애타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뭐라 그랬죠? 간구하는 대사, 단언하는 대사, 강청하는 대사, 싹싹 비는 대사, 그러다가 쇠사슬에 매이는 대사. 그러니 울 수밖에, 그러니 복음 때문에 웃을 수밖에. 그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그런 은혜가 태영아 부모들에게 임할 수 있다면 태영아는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이런 은약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제 생각에 써주세요. 제 마음에 기록 새겨주세요. 그 복음을, 복음의 비밀을, 예수만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어 주세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믿습니다.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성령의 복음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합작이요, 만들어주신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믿으라고,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이거 하나 건지라고 이 찰나의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태영아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이 생명씨를 전달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하나로 후대가 살아나고 후대를 살려내고 이들이 미래 시대 살릴 전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말라기여 하나님의 특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죽은 세상 살리고 잠든 세상 일깨우고 주여 지옥 갈 세상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